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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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랑타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인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의 소명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요.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만 주셔도 우리가 이사야서를 다 우리가 살펴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한층 더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5장을 통해서 이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온 후에야 이사야의 소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구약 성경에 실려 있는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에요. 구약 성경에 실린 다른 선지자들은 대개 보면 서두에 이 선지자의 소명이 무엇인지 먼저 소개가 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언제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너희에게 이렇게 전한다는 식으로 선지서가 시작하고 출발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는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처한 역사적인 상황, 어떤 위기와 어려움들을 소개한 후에 6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사야의 사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2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25절 앞부분을 보면 그의 손을 들어 그들을 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그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또 내리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심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망할 일만 남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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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들 한번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이사야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나라는 지금 이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졌어요. 북이스라엘은 곧 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도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참 암담하고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 가운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본 환상이 그럽니다. 주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 스랍들이 각기 6날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윗날개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아랫날개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나머지 2날개로 날면서 지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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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사야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어떤 배도함과 거역함과 자기들의 못남으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이런 환상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창 힘들어요. 한창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고 왜 힘드냐? 내가 잘못해서 힘들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와 하나님이다. 우와 좋다. 이렇게 될까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나라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이미 나라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목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망했네. 아 이제 끝났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나왔으니 나는 어디 도망할 데도 없고 어디 피할 데도 없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죄 많은 사람이고 나는 허물 많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다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상황이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
서랍 중에 하나가 숯 하나를 자기에게 가지고 와서 그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왜 힘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왜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아 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잘못, 그들의 허물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모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을 때 나는 부정한 백성이고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흠 많고 이런 죄 많은 내가 섰으니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자기를 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8절 말씀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물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어요. 이 간단한 질문, 간단한 대답 안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뒤섞여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참 참담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고요. 이 역사적인 현실과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위기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 앞에 그 멸망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됐으며 이스라엘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지 않았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앞에서 간략하게 서술한 다음에 이사야 6장을 시작하고 있고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소명과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라는 망하게 됐어요. 나라는 이제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남은 것이 심판밖에 없고요. 남은 것이 멸망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보낸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화를 당하게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뭔가가 준비되고 예비되었음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면서 하나님의 끝나지 않은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신 거예요. 이런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이사야가 어떤 대단한 담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거대하고 거창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만큼 뛰어난 사람, 그런 대표가 아닙니다. 지금 온 세상을 뒤흔드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하나님이 내미시는 하나의 손길인 거예요. 역사와 온 세상의 운명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 반전의 도구로 이사야 선지자는 부름을 받은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외쳐야 할 존재로 서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사명이 좀 이상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못 깨닫는데요.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한대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들어도 안 들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봐도 몰라요. 그러면 전하는 자가, 그 전하는 자의 목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면서 늘 우리는 이런 걸 꿈꾸죠. 우리가 가서 깃발을 꽂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가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나아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역사가 나타나든지 뭔가 변화가 나타나든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가운데 이런 걸 꿈꿉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쉬운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명 가운데 살겠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서 뭐 이 세상이 변화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그 전하는 그 자리는 조금 내가 전한 티는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받은 말씀을 가서 전해도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니 내가 가긴 가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로 내가 가면 그래도 뭔가 일이 이루어지거나 뭔가 일이 된다라는 그러한 모양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얼토당토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왜 전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묻기보다는 하나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그 때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때에 관한 좀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더 깊이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서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땅이 다 황폐해질 때까지인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말의 의미가 다 밝혀져 있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함께 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이 언제 가서 성취되냐면 예수님 때에 와서 비로소 성취가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말씀, 제자들도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거든요. 4가지의 밭이 있어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고, 주인이 이 땅 가운데 씨를 심었는데 돌짝밭도 가시떨기 밭도 길가밭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밭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온 거죠. 그리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저들도 잘 이해하고 우리도 잘 이해할 텐데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때도 알았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주어졌죠. 그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지금 그들의 상태가 길가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 밭과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데 하나님에게 신경 쓰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당장 자기들에게 주어진 거, 당장 자기들에게 있는 거, 그런 데만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우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그들을 즐겁게 해줄 만한 것, 그들을 기쁘게 해줄 만한 것, 그들을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러한 것들에 그들의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다른 데 시선을 두면서 하나님도 함께 쳐다본다?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거센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함께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교만한 거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이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 드러내기에 바쁩니까? 자기의 의만 드러내기에 바쁜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뭐가 대단하고 내가 뭐가 위대한 건지 이러한 것만 자랑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맞추어져 있지 못하니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많은 선지자와 많은 의인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았죠?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바랬지만, 그들은 구걸했지만, 그들은 간절히 소망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죠.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봄으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께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어떤 이해하고 자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 결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는 건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가 듣는 건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가 자각하고 판단하는 건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보고 들으려면 먼저는 볼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먼저는 들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귀가 있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내가 분명히 성경을 다 봤어요. 한 번도 보고 두 번도 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저에게도 아직 이럴 때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구나라는 것이 정말 퍼뜩 깨달아질 때가 있거든요. 지금껏 내가 안 봐서 몰랐습니까? 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드라마를 한 번 다 봤어요. 영화를 한 번 다 봤어요. 그리고 기회가 돼서 또 한 번 보게 됐는데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장면이 눈에 들어오거나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그 상황들이 눈에 들어오거나 왜냐하면 우리가 본다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듣는다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만한 시력을 가지고 있어도 들을 만한 청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내가 볼 것을 만들고 들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우리에게 이러한 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초점을 잡고 우리 마음의 상태에 좀 초점을 둡니다. 지금 우리의 마치 길가밭인가? 지금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인가? 지금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밭인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인가? 좋은 밭이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많이 보는데 그보다 앞서서요. 밭이 아무리 잘 준비가 돼 있어도요. 씨를 뿌려주는 자가 없으면요. 그 밭은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밭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밭에 씨가 뿌려졌으니까 그 밭을 통해 30배가 됐든 60배가 됐든 100배가 됐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할인 것이고요. 그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할이신 거고요. 그 밭이 잘못돼서 그 밭의 상태가 좋은 밭이 되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물론 그 밭이 감당할 문제인 거죠.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상태로 지금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거두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멸망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진노를 거두고 멸망을 거두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쁜 것을 뿌려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좋지 않은 것을 던지셔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일하셨는데 그들이 준비되지 못한 거죠. 그들이 좋은 밭이 되지 못한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고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밭이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을 다시 개간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죠. 돌짝밭이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돌짝밭에 있는 돌들을 걷어내고 좋은 밭으로 개간을 해야죠. 가시떨기 밭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 씨는 언제나 좋은 씨예요. 언제나 선하신 씨예요. 언제나 의로우신 씨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때로는 길가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시떨기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니라 좋지 않은 밭처럼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데 좋지 않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세워가며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